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다 같이 찾으시면 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지난주에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단순히 과거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격정, 그리고 그 감정적인 격정을 입으로 표현한 것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고, 또 많은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변화된 삶으로서 자신의 그 제자됨을 증명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적인 목표는 교회의 어떤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수적인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도행전을 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놀라운 수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지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사도행전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3,000명, 5,000명은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회적인 사건으로서 그 3,000명, 5,000명이 교회에 들어왔다,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면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일부 소수의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꿈꾸는 목회의 어떤 비전은, 목회의 방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낳는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소박한 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가 목표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목표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은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제자들의 삶이, 제자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짧은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이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된 사람들의 어떤 실제적인 변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의 변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 삶을 에베소 4장 15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변화의 시작이 무엇일까?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되는 이러한 계속된 그 변화의 시작을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했던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일성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2절은 그 사역의 첫 일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참된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역 역시도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 설교를 유심히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회개에 관한 얘기들을 수시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의 어떤 주제, 제자됨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나누는 그 시작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아니면 그 믿음의 표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행실로 점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계속해서 그냥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삶을 보면 그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달리 이 성전에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운 삶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가 의롭게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 세리가 구원받았다, 이 세리의 참된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이루는 참된 믿음, 그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어떤 그런 경험 내지는 어떤 행동, 어떤 과거의 행위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회개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는 자의 회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의 회개는 죄를 깨달아 반성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계속해서 그 삶이 나가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소요리 문답 87번에서 가장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87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의 고백, 죄의 뉘우침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이르는 것, 그것까지가 회개라고 소요리 문답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모두 5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뒤에, 후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뒤에라는 말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와
안다, 깨닫는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노에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깨달은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을 묻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깨달은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회개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회개한 이후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극명한 예를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냥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뒤에 있는 4절은 이 여인이 어떤 음행을 저질렀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인,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20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은 간음한 자를 일컬어서 남자, 여자를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은 오직 그 여자만 자리에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24절은 이 간음에 대한 또 다른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간음한 사람은 성 밖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사람의 피가 성 안에 흐르게 되는 것은 그 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성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에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 말까요? 라고 물으면서 성전 안으로 끌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면서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의도, 이들의 그 흉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냥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충실히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올무에 얽어매기 위해서,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예수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어기고 그 율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사형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모든 판결권과 그 집행권은 오직 로마 당국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어긴 반역 죄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이전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 7장 서두에 가면은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온 날은 바로 이 초막절이 끝난 마지막 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지역에서 다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일전에 3월에 그 종려주일의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축제이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절기이지만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에 앞서서 로마 당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 이전에 없었던 그런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다가 파수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는 감시 초소를 높게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을, 성전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 그래서 그 안에서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예루살렘 성전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만에한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와서 로마 군병들이 그 소요 사태를 제압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비롯해서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인이 그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그 군중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감시초소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을 들여다보는 로마 군병의 눈에도 그것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해서 돌로 치게 되면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예수가 로마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 바로 로마 군병들이 와서 이 예수를 붙잡아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 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돌을 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먼 곳에서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율법에 굉장히 특심한 그런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글쎄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글을 썼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쓰셨는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한 확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주제와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예수님, 칠까요 말까요? 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사람들, 그 살기등등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하나둘씩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11절에서 대답합니다. 11절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의 이 대답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중반절 이후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상상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혔으니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질질 끌려오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있는 그 성전 가운데로 끌려왔습니다. 오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죄목을 들었을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요. 그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이제 그 여인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히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히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도대체 얼마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해 보자 하면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겠습니까? 그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아주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이 들키게 되면 굉장히 힘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날 회개가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보면 늘 회개 기도가 반복이 됩니다. 매주 매 시간 매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비는 정도가 우리가 드리는 회개입니다. 어찌 보면은 좀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면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회개를 하고 난 뒤 그 다음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인은 이제 그냥 죽을 목숨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무슨 말입니까? 그 삶의 자리로, 네가 살았던 그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성경을 너무 비하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렇게 했는데 또 간음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또 끌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또 이 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이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났는데 또 며칠 있다가 한 여인이 끌고 또 끌려옵니다. 주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고개를 들어봤더니 또 그 여자예요. 예수님이 또 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 저질렀습니다. 이런 잘못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할까요? 또 그 기도니? 여러분, 우리가 단언컨대 이 여인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다시는 그 간음죄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목숨이 새롭게 살아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대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이, 그 회개의 기도 제목들이 날마다 반복이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느낌, 그 감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참된 교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바로 그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자신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사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삶의 변화가 있어야 참된 회개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또 그 죄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통간한 이후에 그 죄가 발각된 그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51편 4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분명 현상은, 드러내는 사실은 이 다윗은 밧세바와 통간을 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 얘기는 참된 회개가, 참된 돌이킴이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을 뉘우치는 그런 양심 고백이 아니라, 그 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는 그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니까는요, 한 30년 전, 그 이전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는데요, 교회에서 그쪽 교회 방향 쪽에서 전혀 제가 일면식도 모르는 그런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쳤습니다. 근데 지나치는데 이분이 딱 돌아보는 거예요. 야, 그러시는 겁니다. 저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돌아봤죠. 너 왜 인사 안 해? 그러더라고요. 좀 황당한 겁니다. 그래갖고 쭈뼛쭈뼛대고 있으니까 너 노장로님 아들이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요. 네.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왜 장로님 아들이 인사 안 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저는 좀 느닷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답을 맞춰 보십시오. 제가 이제 생각 1번, 아버지가 장로니까 참 피곤하네. 2번, 혹시 나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버릇없이 키웠다는 얘기를 들으실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2번이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좀 황당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일을 경험하면서 혹시 내가 인사를 안 한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에게 욕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4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죄의 근본적인 그 개념은, 그 죄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내 잘못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고 다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가 지은 잘못들이, 내가 지은 실수들이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그 길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그 여인이 다시 죄를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큰 용사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바로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신세가, 이 사람이 히브리 여종, 계집종에게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나라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왕을 모시고 신당에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당에서 왕이 절을 할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왕을 부축해야 하기 때문에 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로, 하나님을 알게 된 뒤로 참 신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행위가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님을 양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이해하시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깨끗한 몸으로 나아만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로 돌아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나아만이 병 고침을 얻는 이 열왕기하 5장이 끝나고 난 뒤에 6장에는 아람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고향에 돌아간 이후에 바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6장 어디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아만이란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고 가장 큰 용사라고 칭송을 받는 나아만 장군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은, 열왕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 양심의 가책에서 머물지 않고 삶의 변화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 삶이 계속해서 영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영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함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된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어떤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을 얻는 사람은 참된 회개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참된 회개의 삶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가 쓴 회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돼지 예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예화고 아마 여러분들과 이미 한 2번 정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한 번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돼지는 더러운 동물입니다. 냄새나는 동물이죠. 돼지우리에 가보면 정말 그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돼지는 그 더러운 곳에서 자기의 배설물 위에서 뒹굴고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먹고 자고 싸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돼지에게 사람의 마음이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겉은 돼지이지만 그 마음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된 돼지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악취가 코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자기가 있었던 자리가 정말 냄새나는 더러운 구정물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들이 정말 혐오스러운 음식 찌꺼기, 쓰레기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된 돼지는 자신이 과거에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즐겨했습니다. 돼지처럼 그냥 그 구정물통에서 뒹굴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자리에서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여인처럼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즐거웠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기뻤어요.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것이 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일들이 역겨운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삶, 이런 참된 회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이셨습니까? 이 자리에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을 나서면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죄로 여겨야 됩니다. 이전엔 즐거웠던 것들을 이제는 힘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문을 넘어 나서게 되면 우리는 다시 또 가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싸우니 하나님, 날마다 죄 가운데서 버타면서 죄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자리를 떠나게 하시며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가서 세상 속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